지금 우리는 출애굽기 32장, 33장 말씀을 통해서 부흥이란 무엇인지, 또 부흥의 과정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의 기도가 어느 정도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하는 일들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모세는 금송아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 버림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버림받은 자가 다시 하나님께 사랑을 회복받고 하나님의 은총을 회복하는 것이 바로 부흥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 금송아지 사건을 다루고 있는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부흥에 대하여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부흥이 일어날 때 한 사람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그 부흥이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버림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간절하게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모세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조금씩 기도 응답의 증거들을 보여주시고, 모세는 마치 징검다리를 밟고 시냇물을 건너가듯, 아니면은 이 사다리를 타고 한 계단 한 계단 위로 올라가듯 하나님과 그 기도 속에서 응답을 받고 하면서 더 깊은 기도의 세계로 들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때로는 그 기도를 보면서 섬뜩스러워하는 그런 마음도 들 정도로 모세는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말씀드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만큼 하나님 앞에 아주 담대한, 그리고 하나님께서 대답하실 때마다 더 크고 더 영광스러운 것들을 간구하고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에서 이 성경을 자세히 묵상하면서 읽어보십시오. 그러면은 모세가 얼마나 기도의 세계에 깊이 들어가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나아가고, 더 깊은, 마치 시편 기자가 말했던 것처럼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드렸던 바로 그러한 모습을 지금 모세가 경험하고 있던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는 심지어는 하나님 앞에 자기가 은총을 입었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제가 은총받은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겠습니까?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들이미는 이러한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어요. 어찌 보면은 당돌하게까지 한 모습인데, 모세는 확신 가운데 담대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는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하나님께서는 나무라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자기가 은총을 받았다라는 증거를 보여주실 것이다 라는 확신이 마음속에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를 드립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내가 친히 너희와 함께 가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광야에서 그대로 죽이시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너와 네 자손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 너를 축복하여 너의 자손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다 아주 창대하게 하고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모세는 그 말씀을 듣고
너무나 가슴이 아팠던 거지요. 하나님, 이 백성들을 버려 이들을 광야에서 다 죽이신다면 하나님, 출애굽의 이 일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 백성을 광야에 데리고 나와 죽였으니 하나님의 능력에 대하여 모든 이방 민족들이 수군수군대면서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결국은 저들을 광야에서 다 죽이고 마는구나,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이러면서 하나님을 설득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손상시키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와 자기 후손들을 축복하겠다는 이 말씀에 대하여는 오히려 이 백성들을 살려주시고 차라리 저를 생명책에서 지워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저를 생명책에서 지워주시고 이 백성을 살려주십시오. 그래서 이 백성들을 광야에서 죽이시는 일과 모세와 그의 후손을 축복하시는 이 두 가지 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를 드려서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신 거예요. 내가 너희 앞서갈 사자를 보내겠다, 모세야 일어나서 가라, 이리 말씀한 겁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 말씀에 만족을 못합니다. 사자를 앞서 보내신다니 그 말씀이 의미하는 바를 모세는 예민하게 느꼈습니다. 하나님은 같이 가지 않으시는구나. 그래서 모세가 아주 단호하게 결심을 하고, 하나님이 같이 가지 않으시면 우리는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같이 가겠다 할 때까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기로 결심하는 겁니다. 모든 백성들이 다 자기를 화장을 하고 세면을 하고 이런 일들을 중단해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회개하는 이러한 자세를 가지고 모두 자기 집 문 앞에 서 있습니다. 그때 모세는 하나님 앞에 아주 비장한 마음을 가지고 모든 백성들 앞에서 회막을 향하여 걸어갔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이들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실 것인가?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같이 가실 것인가? 그는 지금 비장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입니다. 회막 문 앞에 이르니 하늘에서 구름이 내려와 구름 기둥이 회막에 임하게 되었고 회막 안이 이 구름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모세가 그 문을 열고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은총을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이 백성을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옵소서. 회복의 은혜를 위하여 간구해요.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내가 친히 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결정적인 순간에까지 온 겁니다. 그런데 그 정도 되었으면은 거기서 응답받았다 하고 기도를 중단할 법 싶은데 모세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간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이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간 모세의 기도와 하나님의 응답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지금 내가 친히 가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랬는데 모세는 거기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친히 함께 가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너는 내게 은총을 입었고 내가 내 이름도 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그 말씀에 모세가 만족하지 않아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 영광을 보여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드린 겁니다.
영광을 위하여, 이것이 바로 모세의 기도의 목적이었어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애초 이 백성들을 버리신 하나님의 선언을 놓고, 하나님 그리하시면 하나님의 영광이 손상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문제였어요. 그리고 이 백성을 버리시는 것은 하나님 능력이 없어서 그냥 이들을 그냥 광야에서 죽일 수밖에 없었다, 일이 될 겁니다. 그러니 이 백성을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자기 동족에 대한 사랑, 물론 그것도 모세의 마음속에 있는 마음입니다. 그러나 동족에 대한 사랑 이전에 그 모든 것들을 아우르는 가장 중요한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님의 영광의 문제였습니다. 이 백성들이 버림받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문제였다라는 것이죠. 모세는 이것을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교회의 문제를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 모세가 지금 자기 백성들의 문제를 어떻게 인식했는지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교회의 문제를 하나님의 영광의 문제라고 하는 사실을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교회의 문제는 하나님의 영광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이 모든 문제들을 우리가 직면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에 지탄을 받는다, 그럴 때 이 문제는 하나님의 영광의 문제입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바로 서지 못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의 관계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부흥을 위해 기도한다는 것, 즉 회복을 위해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의 회복을 위한 기도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결사적으로 나가 기도했던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갈망하는 간절한 심정이 그의 마음에 있어서 그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그 불타오르는 심정이 그의 마음속에 있었던 거예요. 경건한 성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마음에 두고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합니다. 시편 42편 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이 경건한 성도는 하나님을 간절히 갈망하고 있습니다. 갈망이라고 할 때 이 갈자는 이거는 목마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마름으로 정말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하다 하는 상태처럼 이 경건한 성도의 영혼은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갈망이에요.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배울꼬. 시편 42편의 시인은 과거에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섬기던 경험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는 자신의 그 영광스러움을 상실하고 지금은 모든 그 자리에서 쫓겨나 있는 비참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던 그때를 소망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기뻐하던 그 순간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그 낙심된 심정 속에서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고 자기 영혼에게 외쳤던 것입니다. 갈망하는 마음,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이 갈급한 심정, 이것이 경건한 성도의 참된 모습인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것은 모든 성도들의 당연한 모습이에요.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얼마나 소망합니까?
우리는 자기 생각을 고집합니다. 자기의 판단을 고집합니다. 자기의 감정을 고집합니다. 자기 입장과 체면을 고집합니다. 자기의 것을 다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내 문제, 내 친구의 문제, 내 가정의 문제, 그래서 이 모든 것 앞에 내라고 하는 말이 붙어 있다는 거죠. 내 것이고 내 문제고 내 체면이고 내 입장이고. 그런데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계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갈망하고 계십니까? 시편 17편 15절에도 보면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이 시인은 정말 어려운 형편, 아주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에 있어요. 그러나 그런 속에서 그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리니, 그는 시험 들지 않습니다. 그는 그런 속에서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 어려움 속에서 입으로나 마음으로나 범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의 손길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는 의로운 중에 그의 믿음이 시험에 빠지지 아니하고, 그가 시험에 빠져서 함부로 말하거나 행동하지 아니하고, 그는 그 속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흔히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성도가 시험에 빠지면 우리들 가서 얘기하죠. 사람 보지 말고 하나님 바라봐야지 그럽니다. 왜 그렇게 얘기할까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만 되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은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없으면 안 될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또 나의 모든 상황 때문에 나의 믿음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의심하는 어리석은 자리에 떨어져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시인은 의로운 중에, 즉 그런 시험당할 만한, 그래서 넘어질 만한, 실족할 만한 그런 모든 환경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라는 말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 주의 얼굴을 보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깰 때에 그랬는데 이것은 아침에, 밤에 자기 전에 얼마나 생각이 많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믿음으로 그 밤에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날 때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할 소망으로 그 밤에 잠을 자는 거예요. 깰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는 것이지요. 부흥을 위한 기도는 무슨 기도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목적으로 하는 기도였던 것이지요. 부흥은 왜 우리가 소망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영광 때문입니다. 부흥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일이에요. 왜 우리가 이사야서 64장의 말씀을 소망하느냐? 하나님께서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기를 소망하는 이와 같은 기도는 바로 부흥을 위한 기도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여 이 땅을 흔들고 산을 흔들고 불이 덮을 사름같이 모든 대적들을 불살르며 하나님께서 과연 영광으로 이 땅을 통치하시는, 그리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는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바로 그것이 부흥입니다. 그것을 위한 기도가 부흥을 위한 기도인 것입니다. 모세는 부흥이 무엇이며 부흥을 위한 기도가 무엇인지를 이 기도 속에서 보여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응답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내 영광을 보여주겠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에 한계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20절 말씀을 보면 또 이르시되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그러시면서 23절 보면 네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우리는 육신을 가진 자이며
특별히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의 전모를 목격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전모를 목격하는 것은 이 죄인의 입장에서 또 육신을 가진 존재로서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은 그를 죽음에 이르게 할 뿐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했을 때 어떤 상태가 될까? 이사야서에서 이사야가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했을 때 그때의 장면이 이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때 이사야는 하나님의 영광을 다 목격한 게 아니었어요. 그때 이 천사들이 그 하나님의 보호자 주변을 날면서 찬양을 했는데 천사가 날개를 6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 날개로는 두 눈을 가렸고 두 날개로는 날고 나머지 두 날개로는 발을 가렸더라,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자, 발을 가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겸손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손으로는 눈을 가렸는데 왜냐하면 천사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대면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천사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목격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위엄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영광의 광채는 그 누구도 목격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영광의 전모는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로 하셨던 거지요. 등을 보여주겠다. 등을 보여주시는데 그것도 하나님이 보호하셔야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너를 내가 동굴 바위 틈에 두고 그리고 내가 지나갈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를 가려서 영광이 지나갈 때 너를 덮어서 너를 보호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21절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하나님께서 보호하셔요. 그리하고 그에게 등을 보이신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 등조차도 우리는 제대로 볼 수가 없죠. 그것이 우리의 한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엄중한지,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어미로우신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영광의 가장 작은 한 모습만 우리에게 보이셔도 우리의 영혼은 그것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과거에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사람들의 증언들이 있습니다. 그런 증언들 가운데 아주 극적인 것은 D.L. 무디의 경험이에요. D.L. 무디가 한 번은 거리를 지나가다가 기도하는데 하늘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시작을 했어요. 성령의 부어주심이 그에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무디가 길거리에서 엎드려서 외쳤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그만 부어주시옵소서. 제가 죽겠나이다. 얼마나 압도적으로 부어주시는지, 압도적으로 부어주시는 그 은혜 때문에 D.L. 무디가 내가 죽겠나이다. 상상이 되지 않습니다. 상상이 되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하나님의 영광이 그에게 임하고 그 영광을 대면했을 때 그렇게 외치게 될까 상상이 되지 않아요. 우리들도 그런 은혜의 자리에 나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한번 소망하시고 도전해 보세요. 역사 속에는 그 기도를 드렸던 또 다른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그만 부어주십시오. 은혜가 싫어서가 아니라 내가 죽겠나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얼마나 압도적으로 임하는지
그 영광의 임재 속에서 어떤 사람은 자신의 죄를 깨닫고 목 놓아 울면서 회개하고 통곡하면서 자기의 모든 죄를 다 토해내는 이런 자리에 나가기도 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을 때 그 달콤함이 그의 영혼에 밀려들어서 너무나 달콤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니 말을 타고 가다가 그는 그냥 말 위에서 죽은 자처럼 엎드러졌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듣고 예배를 마치고 나왔는데 이제 집에 돌아가려고 말을 타려고 말고삐를 붙잡고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막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엎어지기도 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주의 성령이 임할 때 영광의 한 끝자락이라도 목격한 사람들은 그런 압도적인 은혜 앞에 정말 굴복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을 때 진리의 세계가 눈앞에 쫙 펼쳐지는데 그 진리의 영광 앞에서 그만 무릎을 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모습이 각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그 사람에게 압도적으로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동일한 모습으로 나타나지는 않지만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것으로, 여러분에게 가장 놀라운 것으로 임하시는 겁니다. 그런 영광의 임재가 있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가장 작은 것이라도 목격하고 그 은혜의 압도적인 그 영광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한 사람에게가 아니라 여러 사람에게 임하는 것이 부흥입니다. 왜 부흥을 소망하는가? 나 혼자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함께 은혜의 자리에 나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만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 있는 여러분들이 다 같이 은혜를 받는 일이기 때문에 부흥을 소망하는 거예요. 나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일입니다. 나 혼자가 아니라 우리가 모두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는 일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교회가 주님 앞에 쓰임받는 일이지요. 그리하여 이 시대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부흥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가장 작은 한 조각이라도 우리가 목도할 수 있다면 우리의 영혼은 이 세상에서 가장 크고 놀라운 것을 받은 것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D.L. 모디처럼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의 은혜를 그만 부어주시옵소서. 제가 죽겠나이다. 그런 압도적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